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람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도와줄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계획을 가지고 꾸준하게 누군가를 돕는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어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야 되나 아니면 말아야 되나 이 판단은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가로 대부분 좌우됩니다. 사실 아주 놀라운 일로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살았는가, 늘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런 상황이 다다르게 되면 그 상황에선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사면요, 모든 판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였어요. 잠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잠언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입니다. 지혜를 가지라. 지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취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한다라는 것이 잠언의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을 가지고 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라는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서 그 주인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빌립보 지역에 보였다라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옷을 찢김 당하는 수치와 매질을 당하고 발에 착고를 찬 다음에 깊은 곳에 갇힌 그들은 절망의 신음소리를 냈던 주변의 다른 죄수와는 달리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예배는커녕 원망을 담은 분노를 쏟아내도 누구도 뭐라 못하지만 이들은 그 상황을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그 예배에서 했던 기도와 찬양은 자신들을 속히 이 감옥에서 풀어달라는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실 건가요?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려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이고 뻔한 간증들 말고 나를 더 깊은 광야 속으로 밀어 넣으시고 나를 더 깊은 바닷속으로 넣으신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상황을 반드시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요, 광야로 가게 하셨습니다. 해안길 따라 빨리 가면 일주일, 한 달이면 도착할 수 있는 그곳을 40년간 돌게 하셨어요. 그 광야를 갈 때도 가장 깊숙한 곳만 골라서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기에 이 광야의 시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겪어내야 합니다. 문제는 그 광야의 시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끝까지 불만만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것이 없습니다. 춥습니다. 덥습니다. 괴롭습니다. 싸우기 싫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돌아다녀야 하는 것입니까? 메뉴 좀 다양하게 해주시지. 끝까지 불만과 불만을 하나님께 내보이며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 같은 환경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원망하고 한 사람은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후자의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개입을 하시는데요, 느닷없이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이 다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 있는 대다수의 죄수들은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과 실라는 그들과 함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간수를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를 마주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 부서지는 것을 보자마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옥문이 부서져? 빨리 도망가야겠다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간수를 생각한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으로서 죄수가 탈옥을 하게 될 경우 간수가 어떤 형벌을 받는지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 상황이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의 생각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나를 중심으로 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로 누군가는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민을 가진 자들이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야,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어. 그렇게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니? 이런 흔해 빠지고 구태연한 간증에 넘어가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요, 지금이야 그렇진 않지만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을 때에 와, 우리 집 집값이 눈만 감고 뜨면은 여러분 몇 천만 원, 몇 억씩 올라갑니다. 이걸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렇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집을 어떻게 살 수 있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어저께 그 WBC 한국과 일본의 야구를 보면서 우리가 참 아깝게 졌잖아요. 보셨습니까? 워낙 되게 경건하셔서 보신 분 반, 안 보신 분들이 더 적은 것 같은데, 저 이제 끝까지 시청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게 졌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김용규라는 투수가 올라가서 이제 격차가 7회에 확 벌어지게 됐는데, 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참 우리나라가 져서 안타깝지만 저 사람 지금 어떤 마음일까가 밤새 그냥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 가족, 친구,
자기가 국가대표 됐다고 다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다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한일전에 나갈 수도 있어.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모두 모여 TV에 봤는데 그렇게 무너지는 걸 볼 때 만약에 내가 내 아들이었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난 내가 같이 울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묵상하는데 너무 서글픈 거예요. 한때 제가 그 왕과 사는 사람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먹먹했던 그 마음이 어젯밤에도 있더라고요. 참 그래서 빨리 털어내고 잘 회복되고 다음의 경기에는 이 선수가 잘 던져서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혹시나 해서 이제 우리 아내가 좀 WBC라 제가 자꾸 야구만 본다고 자꾸 뭐라고 하는데 이제 댓글을 보면 안 되는데 댓글을 봤는데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과 비난과 엄청나요. 심지어 나무 위키까지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고정해서 보라고. 사람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도 있거든요. 야, 내가 던졌어도 비슷할 것 같은 상황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조롱하는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마음으로 속상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카르텔에 낄 수 있을까? 나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며 나만을, 내 자식만을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유는요, 이 이기적인 세상에서 내 안의 이기심을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보면 참 이기적이에요. 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조금 못하는 사람들 보면 정죄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못난 나, 예수를 내가 마치 내가 선택해서 믿었던 것처럼 교만한 이 나, 하나님 이기적인 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 안에 모든 이기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을 그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기도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렇게 간수를 찾아간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는 떨며 묻습니다. 선생님들,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간수는요, 지금 진짜 죽으려고 했습니다. 죽을까 말까를 갈등했던 것이 아니라요, 진짜 죽으려고 했어요. 왜냐? 만약 간수도 그 상황에 있어서 내가 잘못될 걸 아니까 도망을 가요. 만약에 간수도 무서워서 도망을 가게 되면요, 로마 법에 의해 그의 죄는 그의 가족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 잘못에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고요. 남은 가족, 아들들은 다 죽을 수 있고 여자들, 아내나 딸들은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내가 책임을 지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도 마지막까지 자신의 가족을 생각했던 평범한 아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우리 가족은 노예로, 내 자식들은 안 죽게 돼야지 라는 마음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간수가 보기에 도망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은요, 사실 이 세상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 이해가 안 됐던 모습들이에요. 도대체 당신들이 그렇게 결정한 그 이유가 너무 궁금했고, 어떠한 믿음이 당신들에게 있길래 어떻게 이렇게 나와 다를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말하고 당신들이 찬양했고 당신들이 예배했던 그 신으로부터 나도 구원을 얻고 싶다라는 것이 이 간수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아주 유명한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개역 성경이라 표현이 단호하고 멋있어요.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세요. 로마의 방식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당신과 당신의 모든 집은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 집에 데리고 가서 다친 부위를 치료해주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빌립보에 두 번째 복음이 들어가는 가정이 탄생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빌립보에서는요, 복음을 영접한 가정은 모두 이방인 가정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유대인들이 없어서 어디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몰라 강가로 갔다가 그곳에서 아주 우연히 두아디라 출신 부자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고요. 전도하러 강가에 지속적으로 갔다가 귀신을 쫓아냈다는 문제로 감옥에 갇히고 갑작스러운 지진으로 인해 간수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그렇고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그 유대인들이 친구 혹은 그 가족과 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이 한 명도 없이 이방인으로만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언제나 예상을 해야 했던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당이 없어도 일하십니다. 강가에서도 일하시고요, 감옥에서도 일하십니다. 복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 유대인들, 할례받은 사람들, 마음에 결단이 선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상인에게도 가고 로마군 출신 간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들로 인해 복음의 불모지, 유대인조차 들어가지 못했던 환경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이 된 것이죠. 처음으로 유대인 없이 이방인으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후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핵심 단어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라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예측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해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놀라운 걸로 인하여 그 결과가 바울의 편지가 남게 되어 그것이 성경이 되고 우리에게 복음으로 남게 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에 갇히지 않아서 편지를 쓰지 않았더라면 사도 바울의 성정상 지금 이 글 쓸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그를 가택연금,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주고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의 내용이 전해지게 하신 거예요. 당장 눈에 볼 때 감옥에 갇힌 상황을 보면 이해되지 않겠지만 먼 훗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마주하여도 이걸 지나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선하게 일하신 하나님의 그 흔적들을 여러분들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셨지만 성전 밖에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에 우리와 함께도 계시지만 우리의 직장, 학교, 가정에서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멀리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내 삶이 감옥과 같이 어둡고 힘들고 괴로워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그분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그런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의 복만을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전하는 신앙, 다른 이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배려하려고 하는 신앙,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면서 기적과 긍휼을 전하는 우리 모두,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긍휼을 주시고 그 긍휼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나만 더 갖고 나만 더 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안위와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 내 가족과 내 자녀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확장의 기수로, 확장의 용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그러한 길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